안녕하세요. 지금 천자문 48장 윤리편인데요. 시어로 만나기 때문에 좀 가벼울 수도 있고 그 글자 공부도 되면서 온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자는 이제 일단은 이제 마디절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개절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디는 대나무가 마디가 있죠.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밥 고소할 흡이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여기 밥을 먹을 때 손목도 마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도 마디가 있어요. 마디를 3번이나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조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기라고도 하고 마디 1번을 마디절로 해놓은 게 좋겠죠? 예, 여기 대나무 마디가 있고 또 절기 할 때 절도 되고 또 절개도 되죠. 절개가 있다. 절개는 여기 이제 평밀의 개라고 그 조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절개, 절기, 마디절, 그 다음에 이제 부절절도 되거든요. 부절은 해서 이제 상대와 맞춰보는 이제 정확하게 서로의 믿음을 이제 맞춰보는 그 부절이 있죠. 그래서 부절절, 절도사 할 때 쓰는. 그런데 여기 이제 절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역에 보면은, 자, 요게 이제 주역은 도수라고 해야 되죠? 상수. 그래서 이것을 물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고대에, 예, 우리가 한자 글자가 있기 전, 이렇게 이제 상수학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음이잖아요. 이거는 음이고, 자, 이것은 양인데, 자, 수는 이제 당연히 음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양이 하나 들어있네요. 또 물수하고도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물수하고도 닮았죠. 그리고 요거는 양인데 이제 땅이죠, 땅. 땅에 이제 여기 물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물이. 그래서 이것은 못이에요, 못. 모택이라고 그러죠? 모택. 물이 있는 거죠? 가도는 늪택. 그래서 이것은 수택절이라고 그래요, 수택절. 자, 여기 주역에서는 모택은 댐이기도 해요, 댐. 우리가 이제 댐 하면은 뭐 소양강댐? 댐은 우리가 물을 이제 저장을 해서 농수로도 쓰고 전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이제 잘 이제 저장을 해서 담아서 많으면은 이제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또 써야 되고 흐르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절제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절제? 그래서 완급 조절이라는 말이 있죠. 완급 조절. 느리거나 급하거나 그것을 잘 이제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을 담았다가 쩔이 사용을 이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수택절이라고 하는데, 절의 의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개라고 하죠, 절개. 그러니까 대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대나무는 곧지만은 잘 부러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부는 대로 휘어지기는 하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대나무에 비유를 해가지고 마디절을 이제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개라고 한다. 절개, 절. 그러니까 시어기 때문에 두 단어를 하나로 줄인 거죠. 그럼 허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봐야죠.
당연히 허씨는 대나무에 비유했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대주, 예, 이것은 매질약이잖아요. 매질약. 매듭이라고 했죠. 매듭. 그래서 이건 매듭약이에요. 매듭. 매듭을 짓다. 완급 조절을 하듯이, 예, 요 매듭을 짓고 가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중간중간 간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짓고 계절이 넘어가죠. 그래서 대나무의 매듭이다. 허시인이 표현을 이제 잘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절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이제 의리거든요. 의리. 자, 이것은 이제 그 스스로 절제를 하고 자기 스스로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의자는 여기 이제 오르르인데, 네, 이것은 이제 양양이잖아요. 양양. 양은 희생양이라고 했었죠. 양은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은 또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하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셨듯이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나 그 후배들에게 희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기 국호도 있고 우리가 이방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위급할 때는 또 희생할, 몸을 바쳐야 될 각오가 돼 있는 거죠. 위급할 때. 그리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을 범죄자가 닥친다. 그러면은 그것을 힘써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벗이라든가 동료를 위해서 희생을 좀 하는 것을 우리가 옳을 의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양 플러스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마음만 가지고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손수, 손에 뭐를 지었다? 창을 지은 거예요. 창.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실력이에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손자병법에서도 무인들은 어떠한 기술을 이제 갖추거든요. 실력을 갖춘다. 지금 시대는 이제 자격증을 갖춰야 되겠죠. 자격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런 나예요. 이게 나잖아요. 나. 그 실력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어떤 쪽에 쓴다? 양의 희생양으로 쓸 수 있다. 양처럼. 양양이잖아요. 그리고 양은 본디 순하잖아요. 그 상대를 먼저 들이받지를 않아요. 순한 양으로 이제 우리는 양을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순하되 필요하면은 그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을 의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력을 부단히 갖춰야 되죠. 자, 의자를 또 한번 허시인 거를 한번 보고 갈까요? 기지예요, 기지. 기지, 자기의, 이거는 행동이에요, 행동. 거동이라고 그러죠, 거동의. 거동이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 방자하거나 이렇지 않고 의젓하고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동에 있어서. 그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렴자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렴자는 이것이 이제 집이잖아요. 집엄. 그냥 일반 보통 집보다는 거의 강공서에 가까운 공공의 집으로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예. 그거 플러스 이것은 별을 이제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잡을병이잖아요. 잡을병. 근데 이것이 두 개를 잡은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잡으니까 이것이 겸할 겸이에요. 이것은 겸하다. 두 개를 양손에 겸했다. 그러니까 병이 뭐로 갔어요? 겸으로 갔죠. 이 말은 한 손에는 이제 그 먹거리를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도 준비하고
마을에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이 이제 되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청렴할염이에요. 청렴결백하다. 공무원 상이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공무원. 자, 그래서 이것이 청렴할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 여기다가 이것은 이제 볕단 2개를 이제 갖추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싫어할 혐이거든요. 렴이 이제 싫어할 혐오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학생들은 아니 왜 나쁜 거는 다 계집녀를 넣느냐.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가뜩이나 한자 어려운데. 예. 이 여자를 넣는다는 것은 여자로도 성별로도 쓰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음양의 관계로 보면은 계집녀는 정신적인 지주라고 봐야 돼요. 예, 힘으로는 이제 남성이라면은 아무래도 힘보다는 정신 앞서가는 분. 예, 여자들은 육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스할 때 여기 계집녀는 신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신녀의 이제 오다를 받는 신녀가 한 사람이어야지 양쪽에서 큰 집, 작은 집에서 양쪽에서 이제 조언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분별력이 이제 흐려지죠.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을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한다. 양갈래를 지고 있는 분들을 싫어한다. 이거는 뭐 여자 리더나 남자 리더나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지주가 하나여야지 2개라면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뭐 헷갈린다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싫어할 혐이죠. 자, 그래서 렴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청렴할 렴. 그러면 허씨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 허씨는 측야라고 하셨네요. 측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울축이잖아요. 기울축.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직에 있으면서 때거리도 없다. 그러면은 아내나 가족들이 그걸 보완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하면은 너무 공직에 있으면서 부를 또 이만큼 축적을 했다. 그럼 이것도 기우는 거잖아요,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가 부를 이제 많이 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울은 거예요. 청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측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할 염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퇴자가 나왔네요. 퇴자. 자, 요것은 이제 물러날 텐데, 자, 여기에서는 겸양으로 본 거예요. 겸양. 사양. 예, 겸양이나 이제 사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65세면은 이제 정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은퇴하는 거. 그래서 중국의 아주 대문장가 중에서 한유 선생님은 오가 퇴지예요. 퇴지. 이태계 선생님이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게 사양할 퇴죠. 겸양과 사양으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제 완급 조절을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젊은 날에도 잘 되신 분이 있었고 노후에도 이것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이제 천자문에서 이런 이제 좋은 글귀를 가지고 나의 이제 기감으로 삼는 거죠. 예, 글로 기감을 삼는 게 있고 또 실제 만나는 지인들로부터 기감을 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글로 우리가 지금 천자문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기감으로 내 거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또 여기는
윤리편이니까. 자, 그래서 절개와 의리와 청렴과 겸양을 이제 갖추는 거죠. 갖춰가지고, 자, 요것은 이제 참진이잖아요. 참진인데, 자, 이것은 머리혈이 나왔네요. 그래서 부수는 이제 머리예요. 이것이 이제 참진이잖아요. 참진. 참진은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그런 이제 그 진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 증빙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참지는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 사자는 그릴사잖아요. 그릴사.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이제 땅에 닿을 정도로 팍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우리 몸에 이제 독은 이제 염증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염증이 이제 오래되면은 굳어갖고 이제 굳을경, 경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더 지나면은 최소한 더 10년 이상 넘으면은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례진이잖아요. 탐진치 중에서 성례진.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참이라고, 예, 내가 맞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자, 아니면은 또 누나를 이제 부릅뜨고서 또 내가 진이라고 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례진이거든요. 탐진치가 있잖아요. 치는 이제 어리석을 치잖아요. 알지 못하면은 이제 병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리석다. 그래서 이게 삼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죠. 삼독은 첫째가 지금까지 그냥 모든 걸 매사에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얼마 남는데? 이거 하면 돈 벌어? 여기 한자 서당 하면은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번다고 광고 내면은 아마 여기 저희 연수원이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자기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또 가치관이 맞으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은 수입이 작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돈만 생각한다든가 끝에 가서도 에휴,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인지라 그게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독이 되는 거 뭐다? 탐할 탐, 돈만 탐한다. 탐진치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새겨볼 만하죠. 예.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정말 참말로 성실하게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삼가할 신이거든요. 삼가할 신. 그래서 누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삼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자기가 홀로 있어도 언제나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이 공간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독을 한다고 그래요. 신독. 홀로 있을 때도 홀로 독이죠. 신독. 네, 홀로 독이네요. 자, 그래서 진이 요거는 이제 신으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자만이 금물이에요. 상가 조심스러운 마음. 그런데 또 설문을 한번 들어봐야죠. 허시는 이것을 정야라고 하셨네요. 정수리정이에요. 정수리정.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어디가 보인다? 여기 정수리가 보인다.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는다. 예, 그래서 허시는 정야라고 정수리정이라고 이렇게 또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쏟아질 폐거든요.
또 뭐 자빠진다. 자빠지면 넘어진다고 아까 했죠. 자빠질, 패, 기운다, 기울, 패. 또 비가 이제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 쏟아질, 패예요. 자, 요것은 조금 음이 이제 좀 쉽지 않은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앞치마 불이라고 그래요. 앞치마 불. 자,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이제 그 무성할 자. 자, 무성할 자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무성이 이제 식물이 이제 자라도 여기 끝이 있어요. 끝. 그래서 이것이 그칠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가가 자 이렇게 오거든요. 이것이 손 아래 누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을 보면은 언니가 이제 죄송합니다. 손 위 누이 자고 여기 언니하고 동생이 있는데 이것은 매죠. 아직 덜 익은 아직 아니다. 미안해요 할 때 미잖아요. 그래서 미가 이제 매로 가죠. 이것은 손 아래 누이 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니 동생을 이제 자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을 또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이제 속자로 자자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제 정자인데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것은 높다잖아요. 높고 이건 천이잖아요. 그래서 높이 이제 천을 이제 요 깃발을 걸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비단을 파는 그런 이제 장날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단천을 팔게 된 큰 도시를 시장시라고 그래요. 시장시. 그리고 길이 이제 서로 오기가 아주 좋은 그런 길목에 시장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저작거리라고 그래요. 저자시. 근데 이제 요거하고 다른 거죠. 자, 요거는 이 앞치마 불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폐예요, 폐. 우리 몸에 이제 폐가 있잖아요. 간, 심, 비장, 폐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허파폐라고 하죠. 허파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지금 폐가 폐로 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쓴 것도 책에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또 이렇게도 나오고. 그런데 이건 물수가 들어갔으니까 물이 이제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자는 안일비인데, 요것만 해도 안일비죠? 예. 그런데 요것은 어떤 이제 그룹의 어떤 상자의 한쪽이 다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신은 상자라고 했어요. 상자야. 대나무로 만든 상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나무로 만든 이런 이제 상자로 보신 거죠. 그냥 요 디자인을 빌려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 상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장상 이제 아니다. 부정사로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상자. 이게 이제 부수가 이게 상자방이잖아요, 상자방. 그래서 안일. 그 다음에 이것은 호랑이잖아요, 범호. 호랑이하고 지금 뭐가 왔을까요? 새추가 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새가 호랑이를 보고 막 엄청 자지러지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놀란 새호예요. 그런데 그 새의 놀라니까 새소리가 이지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기운이 이지러져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이지러질 휴죠.
그래서 허씨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 기운이 손상된 거예요. 손상. 그러니까 기운이 정정당당하다가 범을 봤으니까, 호랑이를 봤으니까 새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놀랐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여기 손실이 왔다. 그래서 기운이 덜어진 거죠. 그래서 손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엎어지고 자빠지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죽지는 않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난이 많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죠. 예, 고난인데도 중심에, 마음에 그 끝까지 간다. 절이 겸태를 놓고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축구 선수 손흥민의 세 말이 있더라고요. 중꺽말하고 요즘 많이 이제 유행어처럼 가는데, 중요한 것은 꺾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중꺽말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 절개와 의리와 청렴과 겸양을 갖춰가지고 자빠지고 정말 넘어지더라도 이지러지는 그런 순간일지라 하더라도 바로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의 중심을 찾아서 길을 이제 목적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시어죠. 예, 그래서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시어네요. 절이 겸태하고 전패 비휴니라. 자, 오늘도 한자 공부와 함께 재미있으셨나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